톨스토이라고 하는 대문호가 죽기 2년 전에 쓴 마지막 작품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하죠. 뭐 설거지 한다거나 청소한다거나 출퇴근한다거나 그런 작은 일, 우리가 늘 아이고 지겨워, 이거 힘들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또 무언가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국방 의무를 튼튼히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늠름하고 자랑스럽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고 성경의 말씀을 위해 산다면 이거는 정말 두말할 나위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말씀에 입각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그랬고 열심히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이 효자라서, 그분이 남달라서, 그분이 특별해서, 물론 전제 조건이 다 포함됩니다만 우리가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위대해서도 잘나서도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은 뭡니까? 다 같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그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인생의 문제에서는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28절,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강한 어필이 돼야 합니다. 강한 여러분의 뭔가 필링으로 시간 느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그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오버랩을 다 오버랩 되어진 겁니다. 찬양 깔았지, 배경음악 깔았지, 자막 깔지, 이게 전부 붙여져서 뭐를 위에다가 두냐에 따라서 화상이 완전히 다른 거를 보지만 그 속에는 음악이 들어갔지, 자막이 들어갔지, 크로마 기법이라고 하는 어떤 디자인이 세팅되어 들어갔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게 되어져서 영상 한 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듯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갖가지 필름들이 또 과거사들이 또 현실들이 또 미래 어떤 일들이 전부 얽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죠. 리모컨이죠. 이건 단지 리모컨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겼다니 하면서 막 이거를 뭐 연구해봐야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어떤 과학자는 연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연구해봐야 결국 리모컨이야 라고 내놓을 뿐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여러분 힘들죠? 아프죠? 어렵죠? 혹시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사업장에 위기가 닥쳤습니까? 얽히고 설기 꼬연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다 같이요. 성경을 응하게 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사는 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까?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말씀이 답이죠.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얽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드렸죠. 군인들이 이제 확인 사살합니다. 그래서 두 강도 다리를 꺾어요. 아직 숨이 끊겨 있으면 마지막 고통을 팍 줘가지고 죽어라, 제발 좀 죽어라, 죽어라 좀. 죽어줘 좀, 죽어줘 좀. 이제 지긋지긋해. 빨리 죽어줘 해가지고 이제 확인 사살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걸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 사살을 이제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 넣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죽음을 확인하신 그 뒤에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합심을 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를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36절에도 반복해서 나온 얘기죠.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 오늘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별의별 우여곡절 풍파가 있지만 나의 인생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뭐 팔자소관이니 그러고 뭐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다는 비관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연들이 많이 있죠. 뭐 우울증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의학의 힘이 아니고 과학의 힘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으시면 간단합니다. 그 간단함이 뭐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도 고난도 역경도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장부답게 큰 영적인 포용력으로 맞이하는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별의별 사건을 만나고 정말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닥쳤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겨내라. 말씀으로 극복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옮겨주고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인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비극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안 됐다고 한다면 끌어안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세요. 속이 후련하도록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려나가도록 십자가 옮겨지고 눈물과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들이 드려진다면 우리 주님은 말씀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점점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있죠. 만이 넘으면 죽음을 공부해라. 여러분 죽음을 공부해 보셨습니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보면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살기 위해서 건강도 챙기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는 얘기고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소위 몇 분을 빼고 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죽을 날이 가까우셨네요. 제가 새벽 시간에 관상 얘기했는데 영화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보아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까? 보아하니까 그냥 몇 분을 빼고 구말리 같은 그런 남은 인생을 빼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갈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인생은 여러분 이 시간 또한 늘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요. 예배는 죽음의 예행 연습이다. 이게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이는 거예요.
뭐 염소를 잡아 죽이든 송아지를 잡아 죽이든 죽여서 피와 살을 태워 드리는 거 화제라고 그럽니다. 거제, 요제 흔들어 드리는 거, 전제, 기름 부어서 드리는 걸 전제라고 그러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못하고 대신 십자가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잘해야만이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죄는 죽음을 모르고는 절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죽는구나, 죽었구나 라는 절박함과 절실함을 우리가 통감하고 이거에 대해서 참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신음하며 몸부림칠 때 뭐가 보여요? 내 안에 시뻘건 죄악 덩어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건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괴물일 수 있어요. 그 흉악한 악귀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또아를 틀고 들보가 되어져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형벌과 하나님 나라 이 상벌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의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슬퍼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당연히 마땅히 기꺼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을 응하려 하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몸부림쳐야 됩니까? 아직도 말씀을 응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매여 사는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는 이 시간 몸부림치며 십자가 엉켜지고 통탄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통해 통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에 우리는 통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가는 신앙이고 이것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종려 주일에 우리 이런 점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람을 한 번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죽이는지 몰라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새벽 시간에 다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 정말 주여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막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모습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러자 이제 군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왔습니까? 다 옷을 벗겼어요. 발가 벗기니까 이거는 뭐, 그리고 높은 장대에 매다니까 이 정신적으로 여러분 가릴 데가 있어야지, 가릴 수가 있어야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입니다. 막 했으니 다 벌려놨으니 가릴 수가 있어야지. 창피함을 이거 어떡합니까? 야, 사람이요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다음에 어디 나가서 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재지기로 때리고 침을 이제 뱉고 막 발길질하고 정말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함으로 하면서 서서히 죽이는 이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인 죽음, 이거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처형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다 드린 거거든요. 머스타조 이 동사인데 이것이 수동형으로 없지 못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펑큼성큼 갔다는 거예요. 물론 체력이 한계가 느껴서 쓰러져서 그러니 시몬이 대십자가 졌지만 여러분 자원의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렇게 자원의 십자가 지겠습니까? 딱 한 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유대의 왕만이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파라디덤이라고 하는 동사, 자발적 자원에서 스스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바로 죄 때문이죠.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일 만큼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엄청난 무지막지한 그 십자가, 여러분 그것으로 처형을 시킬 만큼 하늘을 찌그러 남던 죄가 여러분 우리 안에 들보 속에 심보 속에 삶 속에 또아리 들고 내재되어 있다 이 말. 독사만 고개 들고 독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혀를 통해서 수없는 독소들을 얼마나 품었습니까? 살리는 용어보다도 언어보다도 죽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문제 삼고 꼬투리 삼고 얼마나 말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있다 이 말입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살림에 여러분 세치어가 사용되었습니까? 사람을 내리깎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모함을 하고 의논하고 서로 궁리하고 서로 머리를 맞댔나요?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늘을 찌르는 어마무시한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이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보아하니까 살 날보다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드린 얘기인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맷돌을 갈고 똑같이 밭에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따로따로 가냅니다. 시간과 공간이 별개로 이렇게. 그래서 버려두면 사람은 뭐 방탕하거나 머리 탄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맷돌을 갈았어요. 똑같이 밭에 가서 일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나 마음에 이 목회자로서 걸려. 그래서 나는 버려둠을 당해도 여러분 모두가 데려감을 당하기 죄로 축원합니다. 누가 아멘했어? 어떤 분이 서운해요. 아니 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데 아멘이야? 같이 좀 가요. 네, 같이. 정정. 저도 여러분도 자녀 우선 모두가 다 수고되는 다 데려감을 당한 역사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참 사랑했던 사람과 행복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금혼식 해보신 분 있습니까? 결혼해서 여러분 이게 이제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길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아버님 이제 장례를 치르고 또 장인어른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지만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들 이분들하고 정말 평생 했던 것 같은데 물론 평생이지만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아버님과 나의 관계가 길지가 않더라고요. 인생에 비해 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중한 분이고 값진 분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일 있잖아요. 저도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분명히 오늘 지금 제가 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있거든요. 교회 집사님 일 장례 치르고 있어요. 옆에서 그 부인 권사님이 막 슬퍼하세요. 유족들이 상주들이 그냥 마음 아파하는 것을 우리 이제 장례 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남편 집사님 장례를 치렀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냥 몇 년, 얼마 후에 세상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부인 권사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낸 분이 지금 한두 번이세요? 여러분 참 격세지감, 인생에 얼마나 허무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아니 오늘 내가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며칠 후 내가 요단강 건널 줄은 누가 알았냐고요. 세상에 산다는 게 뭡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라고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거라는 말입니까? 결국 우리의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했다? 아니 내가 했습니까? 주가 했습니까? 우리는 뻔한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나를 감화시키고 나를 그렇게 움직여주신 분은 성령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발걸어 오셨습니까? 안 오고 싶었는데 여러분 억지로 오셨습니까? 어찌됐든 억지로 왔든 자원해서 기쁘게 왔든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합니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아니라 주님이 드리게끔 나오게끔 행하게끔 여러분 끄트머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중간은 불순종하고 중간은 반항하고 싶었지만 아니야. 성녀라 정신 차려라 이놈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저를 감화시켜서 결국 하게 하신 이는 주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철들고 보니까 주님이 하셨더라. 바로 성경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땅에 오셨고 가진 고난 고초 당하셨고 지금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론 얘기가 뭡니까? 내 죽음도 이 처참함도 이 비극도 다 한마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다면 예수 닮기를 원하는 저름 또한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일이 희든 비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아프지만 그것이 불행이지만 억장이 무너지지만 주님의 뜻이려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하려니 라고 한다면 우리가 못 느낄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이기도록 또한 이 시간 통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방송 여러분 잘 보시죠. 저도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로 많이 이제 이렇게 보는데 참 나오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막 나오세요. 그런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독교 방송을 즐겨 시청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다 은혜가 됩니다. 안 보니까 그렇지. 보기만 하면 여러분도 동감 느끼고 공감대 형성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구역자님들 잘 들으세요. 구역 인도할 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나누시는 거예요. 사모한테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이 일꾼 되고 정말 십자가 군병되고 여러분 양육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삶을 나누지 않는 예배, 그런 공과 공부, 그런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린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느껴진 이 감동이 눈물로 고백이 되어질 때 그래야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는 인기 관리예요. 이미지 관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는 다 고백해.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었고요. 폭행했고요. 어머니를 막 사정없이 막 때리는 것을 봤고요. 내가 성격적인 인격적인 장애를 그렇게 겪었고요. 다 얘기해요. 다 고백해.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공감을 느끼면서 같이 울어요. 같이 영적인 효통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까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극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놀랍게 역사한 것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 주셔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성폭행당한 그 수치를 이길 수 있었고 지금 아무렇지 않게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감싸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성폭행 당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당해봤기 때문에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그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나에게 통해 이루어드리고 그 고통을 주신 거잖아요. 희한한 고통 주시잖아요. 별의별 고통 주잖아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시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여러분 또한 그런 기록들이 여러분 신앙의 남은 기간 동안에 종료될 기간 동안에 있기를 저는 증언합니다. 좋은 것만 가서 폼 자고
다 여러분 뭐 이런 것만 여러분 얘기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앞에, 집사님 앞에 서로 마주보고 나의 실수와 나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말하시고 토로할 수 있고. 제가 성은교회 부임해서 얼마 전까지는 설교하면 막 오해가 생기고,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그러고, 아닌데 오해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당연하죠. 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고 나 또한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렇다고 달변가도 아니고 유능한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했는데 여러분이 들어서 참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원고가 아니면 난 얘기를 하지 말든지 왜 원고도 없는 얘기를 해서 저분을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제가 저를 쥐어 박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년 넘게 지나니까 뭐 그러라면 그러라고 그래.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 여러분 저를 알잖아요. 나 또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격 파악을 못하겠습니까? 예, 가정사 뭐 크고 작은 일들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기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다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관계하려면 3년 안에 그 사람에 대해 절대 비평, 뭐 평가, 판단하지 마라. 아니 3년도 안 새겨보고 뭐 이 사람이 어떻다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충분히 겪어본 다음에, 느껴본 다음에 우리가 이분이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단점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서 뭔 사건이 나오면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댓글 올릴 때도 여러분 나쁘게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 속 들어가 봤습니까? 그 사람 실정과 입장을 여러분 처지를 아시고 얘기하는 겁니까? 표면적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조사한 자료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사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말 한마디 세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들이 또 관계들이 조직들이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역사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 비극을, 지금의 이 고통을, 지금의 아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까짓거 무슨 수모인들, 무슨 아픔인들 못 참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인데. 우리는 인기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관리.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사람의 편에 서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그림이죠. 자화상.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하얀 도화지가 펼쳐져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미술 심리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림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크게 그리고 뭘 작게 그리고 이 심리적인 그런 이 중압감이 그대로 그 그림에 표시가 되어져서 그거로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심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난 잘 그려 못 그려가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그릴까요? 제가 답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한테 그려보라고 하면 이게 사람이야. 코끼리를 그린 거요. 이게 무슨 뭐 괴물을 그린 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전부 보면 사람 아니 이상한 희한법적지간 괴물들을 그려놨어요. 저희가 틀렸어요? 달리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아는, 나의 참상은, 나의 본질은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크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내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까?
말씀이 나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라고 성은 교회를 세웠고 조직을 세웠고 공동체를 세웠고 여러분 모두를 일꾼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1핵도 전부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아야만이, 성경을 느껴야만이, 성경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엑기스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내가 내 스스로를 그릴 때 그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말씀 속에 내를 발견할 때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씨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기를 찾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지고요. 내 종착역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왔다가 말씀의 뜻에 따라 주님 품에 가는 그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내 인생에 남은 기간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